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입니다.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교회의 비밀을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도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큰 음녀 교회도 나온다고. 이것이 무슨 비밀?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마지막 때,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논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냐 또 큰 음녀 교회냐 이걸 논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음녀 교회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자,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자,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자, 이 답은 15절에 가서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또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표현을 조금 달리하긴 했지만 어디서 나온 말씀과 유사하냐면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말하면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권. 음녀가 앉았다는 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백성, 무리, 열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뭐라고 볼 수밖에 없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밖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음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음녀는
교회는 교회인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그럼 음료는 어디 가서 그럼 심판을 받느냐? 17장 16절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가서 누구 손에 짐승과 열불한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열불한테 망하는 거예요. 짐승과 열불에게 망해. 자, 그래서 음녀에 받을 심판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심판한다고 했으니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음녀는 심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음녀가 심판을 받으면 누구의 핏값이 갚아져?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순교자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핏값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21절에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준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결국 누구는 심판을 받고 음녀교회는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음녀교회는 여기 심판받는 이유가 자, 17장 6절에 보면 17장 6절을 보면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음녀가 누구를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자, 6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네,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누가? 음녀교회가. 아멘. 그래서 음녀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누구의 핏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녀라 하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자유주의, 용공주의. 자, 음녀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교회에 다니는 것은 결국은 잘못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전에는 믿냐 안 믿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바로 믿냐 잘못 믿냐. 아멘. 자, 2절로 가볼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땅의 임금들, 임금이 아니고 임금들이에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그러면 전부를 말하는 거죠. 전부를 말하는 게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 전부가 음녀교회와 음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타협했다. 전부 타협한다는.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전부 거기에 도취됐다.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뭐냐? 도취됐다. 그런 뜻이에요. 도취됐다. 도취됐어요. 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 막강한 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 여자는 누구? 음녀교회죠.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붉은 빛 짐승. 짐승을 탔다. 자, 짐승 쪽으로 보면 음녀를 등에 업었다. 음녀 쪽에서 보면 짐승을 탔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붉은 말이라고 해요. 붉은 말을 탄 거예요. 자, 그럼 붉은 말은 뭘 하는 말이냐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음녀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정권과 이 음녀교회 교권이 한 통속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붉은 말을 이 음녀가 탔어요. 자, 그럼 지금은 둘이 하나는 등을 태워주고 하나는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았죠. 그런데 아까 이 음녀를 잡아먹는 게 누구였어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누가 잡아먹어? 짐승과 10뿔이 이 음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자를 등에 업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써놓은 각본이에요. 각본.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누구? 여덟째 왕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여덟째 왕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열불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말하는 여덟째 왕의 등을 얻고 나오는 앞으로 수종통치 시대를 실제 10등분에서 하나씩 차지할 열나라인 거예요. 아멘. 자, 이들이 때가 되면 누구를? 음녀를 그때까지 등에 업고 다니다가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한테 속은 거야? 짐승한테 속은 거죠? 속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에 속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가야지. 자,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면 궁극적으로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붉은 말을, 붉은 비짐승에게 자기가 결단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는 미워하는 거예요. 음료를 설설 미워. 그 다음에는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살로 먹고, 그 다음에는 불로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창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계시록에서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해야 이게 아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되는 미래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자, 짐승을 담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 이 짐승의 머리, 여기 짐승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어디서 봤던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13장. 자, 13장 와봐요. 자, 1절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그 답이 5절로 6절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자, 참남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회방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와보세요. 그런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3절.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이 있다. 자, 그럼 7머리 10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던 거냐면 12장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왔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13장 1절에 나왔죠.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결국 이건 어디를 말하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7머리는 17장 9절로 11절, 10뿔은 17장 12절로 13절을 말한 거예요. 이건 읽지 말고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자, 그러면 12장부터 13장을 거쳐 17장에 오는 동안 계속 누구 얘기가 나와? 7머리와 10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은 그 근본은 어디부터 시작했어?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 붉은 빛, 짐승, 7머리, 10뿔로 가서 마지막에 몇째 왕? 8째 왕과 10뿔, 10나라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다가 어디 뭘로 돌아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이것들 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아멘. 멸망을 앞두고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자, 다시 보세요. 자, 이제 17장으로 다시 오세요. 이제 4절로 갈게요. 이제 4절부터 그 여자에 대한 말을 이제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녀 얘기.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여자는 무조건 3절에 나오는 음녀 교회 얘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옷을 뭐 입었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 자, 그래서 자, 종교 행사에서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는 분들 보죠? 네?
아니,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옷은 이걸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안 꾸며요? 안 꾸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료의 이 모양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나 이걸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예요. 금잔. 그러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 음료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도록 지금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럼 뭐예요? 자, 여기에 온갖 비진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온갖 비진리가 여기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서 여기 참여 못하게 합니다. 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이라는 단어 썼죠.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그러나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뭐다? 온갖 비진리가 참여하는 게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서 천주교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천주교라고 여기다 딱 써놓으면 비밀이요, 비밀 아니요? 비밀 아니죠? 비밀이다. 자, 비밀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큰 바벨론. 큰 바벨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디도 여기 들어가냐면 계시록 18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음녀가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면 누구도 다 들어가. 바벨 세상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가보면 음녀 얘기가, 거기도 음녀라는 단어는 없지만 앞에 있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다 거기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다.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봐요. 땅에 음녀들. 이거 보세요. 땅에 음녀들. 그럼 누구하고 좀 구별시켰어요? 에? 이 여자. 이 여자는 뭐예요?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는 단수예요. 음녀들 그러지 않았어요. 큰 음녀. 이해하셨죠? 그럼 보세요. 땅의 음녀들은 저 큰 음녀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자, 큰 바벨론의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어미. 자, 이 여자는 어미예요, 어미. 자, 어미라는 말은 뭐예요? 모체, 어미 모자를 쓰는 거예요. 모체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땅의 음녀들은 이 음녀의 자식들 같은 거죠. 자식들. 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보면 땅의 음녀들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복수를.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를 심판하는데 큰 음녀만 심판해요? 음녀들도 심판해요? 음녀자가 들어가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앞으로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응하고 있는 때예요. 자, 다시 와 보시죠. 6절.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얘기죠. 큰 음녀.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7장 6절. 누구로 인해서? 큰 음녀로 인해 순교한 이들이에요. 큰 음녀로 인해 무엇 했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네, 공산주의로 인해서 순교도 했지만 이 교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거죠. 자, 예수님도 결국은 이들 손이 죽은 거잖아요. 율법주의 안에서도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6절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로 가보세요. 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 있느냐? 사도 요한이 너무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 크게 기이 여긴다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7머리 10뿔의 비밀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놓고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 본 짐승?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죠. 내가 본 짐승. 자, 짐승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뭐라고 하는? 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해답하려면 11절을 가봐요.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 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그래요. 그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누구?
일곱째 머리 소련이죠.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게 여덟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한 건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여덟째 왕을 말한 거죠? 그럼 여덟째 왕은 너시아라고. 왜 너시아라고 그랬어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한 말씀이 그걸 증명한다. 아멘. 자, 다시 보세요. 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11절 끝에도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11절 끝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8절에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1절에 그 말씀을 뜻을 같이 하죠. 자, 다시 보세요. 8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또 나와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자, 그럼 장차 나올 짐승은 몇째 왕? 여덟째 왕을 보고 귀히 여긴다. 자,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으죠?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자, 13장에 나왔던 거예요. 자, 13장 8절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어디 떨어진 사람들? 어디 떨어진 사람들? 수종 통치 시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13장, 17장, 18장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장을 읽으면서 17장도 보고 18장도 보고 또 17장 보면서 13장, 18장도 참고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그 말이 8절에도 두 번 나오고 또 몇 절에? 11절에 한 번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17장에서 세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번을 통해서 자, 누구 소련과 러시아의 등장을 소련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새로 등장하는 여덟째 왕 러시아. 그럼 소련은 몇 번째 머리? 네, 일곱째 머리인 거예요. 일곱째 머리.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장 9절입니다.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아멘. 자,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잘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지혜 있는 뜻. 그럼 이 지혜는 뭐냐? 일곱째 머리 소련.
여덟째 왕 너시야.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있는 지혜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는 지혜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말하는 지혜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말하는 지혜와 같은 지혜예요. 아멘. 이 공통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는 이 지혜도 되고, 이 지혜도 되고, 이 지혜도 되고, 이 지혜도 된다. 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 여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여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여기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여기는 일곱 머리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문만 읽어도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향상이 돼야 되냐면 본문만 읽어도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야 잘 보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읽는 사람이 딴 데 읽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 잘못 읽었으니까 다시 읽으세요. 내용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와보.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랬는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왕이다.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 일곱 왕 간 거 보니까 무슨 나라? 일곱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머리는 뭐라고 지난 주간에도 공부를 했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요 얘기가 중요해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일곱 머리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줘야 돼요. 자, 일곱 머리는 하나님의 대적이죠. 대적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두머리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나라. 같은 시대에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일곱 나라를 쓰기 전에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곱 머리를 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 보면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다윗, 블레셋 있죠. 또 하박국에 보면 갈대아, 또 엘리사 그럼 생각나는 나라 아람, 그죠? 그러니까 이 일곱 나라 말고도 대적한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말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가 여럿이 있지만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신 분? 그래서 대적하는 나라 중에도 우두머리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두머리 나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럽니다. 자, 다섯.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다섯은 망했다. 그 다음에 노마, 하나는 있고. 자,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가 주후 95년이에요. 그럼 그 당시가 로마 전성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니까 그 앞에 있는 다섯 나라는 어떻게 됐고 망했고, 그 당시에 있는 로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 잠깐이 몇 년? 자,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련을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생겨난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 소련의 깃발을 내린 게 1991년에 깃발을 내렸어요. 자, 그걸 계산하니까 몇 년? 74년.
그래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지, 이런 설명을 안 듣고 혼자 읽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7번째 소련을 끝으로 누가 나와? 8째 왕이 나온다. 자, 그래서 8째 왕은 7째 머리, 여기에 속한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8째 왕이 중국이라고 우겨도 요 한마디가 어디라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거예요, 러시아. 아멘. 자, 다 적으셨죠? 자, 이제 보세요. 일곱째 머리 소련이 들어가고, 여덟째 왕이 러시아로 나온다. 그런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8째 왕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어디로 들어가? 자, 그러면 8째 왕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8째 왕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전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졌냐고 묻는다면 전부 어디라고 할까요? 미국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 패권이 8째 왕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 이는 곧 뭘 의미하느냐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수정통치 지배자. 아멘? 그러면 이는 어디를 얘기한 거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얘기한 거예요. 실제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그 패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걸 다니엘의 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작은 뿔이 등장이라고 그랬죠. 무슨 뿔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 자, 7장 1절로 8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미영불소라고. 자, 그런데 소련이 패망하면서 무슨 뿔이 등장해서 작은 뿔이 지배자로 등장하고, 그리고 작은 뿔이 등장하면 다니엘서 7장 12절로 13절에 새 뿔이 뽑히는 일이 발생한다. 자, 다니엘서 가보세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아멘. 11절로 12절입니다. 여기. 자, 7장 어디 읽는 거예요? 여기부터 읽어야지. 7장 1절부터 8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로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11절로 12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짐승은 몇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소련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남은 짐승은 누구? 미영불은 뭘 빼앗겨?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계시록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뿔이 몇 뿔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세 뿔을 뽑는다고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많은 종들이 10뿔 중에 이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힌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힌다면 결국 몇 뿔이 남는 거예요? 7뿔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는 예언서고 선지서니까 그러면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혔으면 계시록에는
열 뿔이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세 뿔이 뽑혔다니까. 그러면 일곱 뿔이 등장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어디서 열 뿔 얘기가 계시록 12장 3절에도 계시록 13장 1절에도 또 계시록 17장 또 몇 절에도 12절로 13절에도 여전히 열 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성경은 세 뿔이 뽑혔다면, 그럼 뽑혔다고 가정을 하면 13 계시록에 와서 열 뿔이 등장하면 안 된다. 일곱 뿔이 나와야 된다. 근데 어디도 일곱 뿔은 없습니다. 다 몇 뿔이지? 열 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열 뿔 중에 세 뿔이 뽑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뭘 어떻게 보아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요 세 나라, 열 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는 게 아니고, 자, 요 세 뿔은 미, 영, 불이 뽑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지금 어디서 해? 계시록, 아니,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세 나라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니엘은 여덟째 왕을 무슨 뿔로 보았어? 작은 뿔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은 설명할 때나 또 이사야를 설명할 때나 요 네 곳에 있는 걸 연관성 있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 이번에 이제 이사야로 가보겠어요. 자,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악인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는 나라로 말하면 소련이에요. 14장 5절에 패권자의 호를 꺾는다는 건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14장 29절에 가보면 이사야 14장 29절에 가면 너를 치던 막대기 그러면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14장 29절 다 찾아봐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거기까지 잠깐 기다려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치던 막대기.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14장 5절에서 이 막대기를 부러뜨렸죠. 다시 말하면 세계를 두렵게 떨던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여기 그 다음에 읽어봐요.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 뿌리라는 건 뭐예요? 소련의 뿌리. 그럼 소련의 뿌리는 뭐예요? 공산주의. 뿌리는 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산주의 근본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만 무너졌을 뿐이지 공산주의 근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근본에서 다시 뭐가 등장해?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당연히 어딜까요? 러시아죠. 여기 러시아의 등장을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독사와 불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뿌리는 남아가지고. 아멘. 자, 그랬더니 이사야 30장 6절에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른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미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자, 남방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그 나라를 들어가서 그 근본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작은 뿔,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여덟째 왕.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또 해야 돼? 계시록 13장 3절을 해야죠. 자, 와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머리 하나가 그랬다는 건 몇째 머리? 자, 7째 머리죠. 자, 7째 머리는 어디예요? 소련으로 보는 거예요. 자,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소련의 패망.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상처가 나음에 낫는다. 그럼 뭐예요? 이걸 소련의 회생이라고 해요. 회생. 소련의 회생. 소련의 회생은 곧 러시아의
뭐 등장, 러시아의 등장. 자, 러시아가 등장하니까 뭐라고 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럼 요 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 러시아가 이제 몇째 왕으로 가려고 하는 때가 가까우면 8째 왕으로 가는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 말은 뭐냐? 아까 다니엘서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아니, 이사야에서. 이사야 30장 6절에서 남방 사람들이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그리로 찾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럼 어디를 따른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친러 국가가 많이 등장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고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답을 찾는 거야. 아, 지금 이런 때가 왔구나.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릅니다. 자, 지금 중동은 잘 보세요. 시리아 친러 국가 오래전부터 돼버렸습니다. 이란 아주 노골적으로 친러 국가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친미 같지만 친미 아닌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국가들도 거의 다 지금 친러 국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나요? 없나요? 응하여지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는 러시아가 무엇만 남겨놓고 있느냐? 8째 왕이 되는 날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려면 반드시 고쳐야 될 관문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유프라데 전쟁.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중동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 자, 지난번에 다니엘서 설명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그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유프라데 전쟁에서 중동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들이랬어요. 이들은 유프라데 전쟁에서 못한대요. 벗어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벗어나리라 그랬죠? 그럼 아까 이사야 30장 6절에 보니까 남방 사람들이 보물과 재물을 갖다가 여덟째 왕이 되는 이 나라에 갖다 바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왕족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럼 앞으로 때가 되면 회교 국가의 왕족들이 전부 어느 국가로 돌아서면서 친노 국가로 돌아서면서 많은 보물과 재물을 갖다 바치고 유프라데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다니엘은 이렇게 아주 정교한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도 예언했지, 다니엘도 예언했지, 또요 사도 요한도 예언했지. 그래서 유일하게 유프라데 전쟁을 예언한 사람 또한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세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가까운 걸 느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왜 때가 가까움을 느끼냐? 중동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점점 강성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징조가 보이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쯤에 있는데 허감시대 14만 4천 수차면 다시 예언, 예비처로 가고 들림받는 사건, 그리고 중동 전쟁 일어나고 러시아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몇째 왕으로 등극해? 8째 왕으로 등극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미래가 지금 눈에 보이도록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런 중동의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해돋는 데서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17장으로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독사와 이사야가 말한 독사와 불뱀을 말할 때도 다니엘서 작은 불, 또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그리고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의 등장. 요 네 가지 얘기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를 터치하더라도 다 등장시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사야를 해도 다니엘, 계시록, 계시록을 해도 다니엘, 이사야, 13장을 말해도 다니엘, 이사야, 17장. 오늘 17장 공부하면서 다니엘, 이사야, 13장.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17장 12절로 13절. 자, 내가 보던 열뿔은, 자, 이제 열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뿔에 대한 예언은 두 사람만 했어요. 두 사람. 선지자들 중에서도 열뿔 얘기를 한 사람은 다니엘 하나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열뿔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만 보면 돼요. 그럼 우선 열뿔이 등장한 성경적 근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 10뿔 얘기 나와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아멘. 자, 24절에도 나와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오세요.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고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이번엔 17장 3절에 나오고. 곧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또 7절에 나오고. 여자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12절에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와 보세요. 이제 12절 보겠어요. 자, 10뿔이 이렇게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딱 두 사람. 누구? 다른 데는 어디서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딱 두 곳에.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요 본문을 다 살펴봐야죠. 우리가 읽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까 어디서도 10왕 얘기 나왔어요. 저거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읽어도 건성이야. 다시 다니엘서 7장 가봐요. 7장 24절에서 나왔죠.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거기 나왔죠. 이 나라에서 나올 10왕이니. 10왕이니 하는 말 지금 12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다니엘서 7장 24절에도 말한 거 여기 같이 나왔잖아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이랬어요. 아직.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종들이 자, 이 10뿔에 대해서 오래전에는 이시 공동체, 지금 EU 국가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EU 국가라고 했어요.
10불을. EU 국가는 지금 몇 개국? 현재 27개국이에요. 28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27개국이 남았어요. 그럼 보세요. 10나라로 이걸 줄이려면 앞으로 몇 나라가 탈퇴를 해야 돼요? 17? 그렇죠? 17개가 나가야 돼. 그런데 지금 EU 국가에 가입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나라가 5개에서 7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EU 국가에 들어가려고 또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터키도 들어가려고 한다. 어디도 터키는 들어가 있지. 어떤 여러 나라가 여기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탈퇴할 가능성 없어요. 왜 탈퇴를 안 하느냐? 자, 이들은요, EU 국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 경제 공동체예요. 네?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는 뭐냐면, 자, 무슨 화를 쓰냐면 유로화라는 걸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로화가 뭐예요? EU 국가들이 함께 통용하는 화폐 얘기예요. 달러화, 그러면 미국 돈을 말하는 거고, 그죠? 엔화, 그러면 어디? 일본 돈을 말하는 거고, 원화, 그러면 한국 돈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돈은 뭐라고 하죠? 에? 위안화. 위안화 아니야? 자, 그러니까 EU 국가라는 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정치는 따로따로 하고 나라도 다 다른데 경제는 함께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폴란드에 쓰는 유로화를 독일 가서도 쓸 수 있고, EU 국가 27개국에서는 이걸 동일한 화폐로 쳐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일본 가지고 가거나 미국 가지고 가면 환율 차이가 생기죠. 생기죠. 그런데 EU 국가 안에서는 환율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을 때 이렇게 따라 붙는 세금이 국가적으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에? 관세라고 하죠. 관세.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주관하는 게 관세청이잖아요. 에? 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관세를 물어야 우리나라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끼리는 관세가 없단 말이에요. 뭐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TV는 프랑스에 팔려면 관세가 붙고, 독일 TV는 프랑스에 팔을 때 관세가 안 붙어. 그러면 똑같이 갖다 들이대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첫째는 뭐가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여기 EU 국가에 들어가는 순간 환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돈을 유로화하고 동일한 취급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환율 차이가 없어지니까 스스로 경제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를 안 물어도 되니까 암만 팔아도 세금 부담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나쁜 거예요. 네?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얘네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을 팔아 먹으려면 관세만큼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들어가면 들어가지 나갈 확률은 없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그 나라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왕따를 당하려고 당하는 게 아니라 환율도 떨어지고 또 물건을 이쪽에 팔려면 그때부터는 관세를 물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여기 들어가면 이익을 보고, 알아들었어요? 경제력이 좋은 나라는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자, 경제력이 이렇게 높은 나라 있어. 경제력이 예를 들어서 고만고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쯤에다가 평준화를 시켜버리면 이 나라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이 나라는 저절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유로화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나오겠어요?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죠? 영국이 탈퇴한 이유가 뭐냐? 자기 나라 경제력은 이런데 여기에 맞추니까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끼리 그냥 살란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또 들어간다 소리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10뿔은 10나라인데 여덟째 왕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 나라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덟째 왕은 지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지금 등장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죠? 여덟째 왕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덟째 왕이 된 게 아니고 여덟째 왕이 되면 수정통치 뭐가 돼야 돼? 지배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배자가 돼야 돼. 그 지금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은 아직 나라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럼 내 EU 국가는 지금도 자, EU 국가, 유럽 국가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EU 국가라고 말하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여덟째 왕이 나오기 전에 10뿔은 나라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가 10뿔이다. 여기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누구요? 네? 여덟째 왕이란 말이에요. 여덟째 왕이 나와야 더불어라는 말이 뭐야? 여덟째 왕이 나와야만 10뿔은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도 더불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20장 4절로 6절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안 되면 우리도 왕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열불도 짐승 8째 왕이 수정통치 지배자가 패권을 잡아야 그로 더불어 10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나오죠.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 자, 이 일시 동안이 얼마예요? 그렇죠. 그냥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뭐예요? 수정통치 기간. 그러니까 열불은 왕노릇하는 게 8째 왕이 지배자 노릇하는 그 기간과 동일한 거예요. 8째 왕이 패권을 잡으면 이들도 왕이 되고 10나라를 얻고, 8째 왕이 멸망하면 이들도 멸망하는 거. 왜? 얘를 통해서 얻어진 거니까. 그러므로 EU 국가를 열불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아주 이렇게 한자 한자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자, 그 다음에 13절.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는 누구? 짐승 8째 왕과 누구? 열불. 저희가 뭘 가지고? 한 뜻을 가졌다. 한 뜻. 자, 한 뜻이라는 말은 같은 뜻, 같은 뜻이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일치한 뜻.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 된 생각. 맞나요? 표현을 달리 하다면 한 뜻은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 한 뜻은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8째 왕과 열불은 한 뜻, 같은 뜻, 일치한 뜻, 하나 된 생각을 가지고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 짐승의 나라는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죠.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열불은 누구하고 똑같아? 생각이 8째 왕과 똑같아. 지금 러시아와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그럼 EU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면 EU 국가가 8째 왕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바로 보세요. 여기서도 또 EU 국가는 열불이 아니라는 증명이 또 한 번 증명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비진리를 나올 걸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딱딱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탐복하겠다는 거야. 에? 탐복해. 이걸 깨닫고 나면 이야, 는 진짜 전능하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열불이 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불이 힘을 모아서 8째 왕을 옹립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여기다 막 모아준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통일된 생각, 하나 된 생각 이들이 가지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자, 이것이
여덟째 왕과 열 뿔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죠. 14절을 이제 시작하면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